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30페이지나 231페이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게 또 다들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하고 나서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이 이제 있는 건 좋잖아요. 또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근히 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자만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확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자존감과 적당한 자신감이 항상 우리를 이제 이렇게 강하게 하지만, 그게 자만감이 되고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갑자기 너무 꼬꾸라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가나안 그 민족들하고 싸움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쳐서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업됐겠죠. 야, 역시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이미 광야를 거의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이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이 거의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막 좀 좋았겠죠. 그랬는데 에돔 땅이 딱 나타납니다. 이제 쫙 가는데 에돔 땅이 나타나요. 근데 전에 모세가 에돔 땅을 한번 지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앞에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과 우리는 형제 민족 아니냐.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이들은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 형제 민족이니까 우리가 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 나라를 좀 지나가겠다.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다른 길도 안 가고 딱 그 대로만 이렇게 가겠다. 에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가라 이랬을까요? 안 그럽니다. 사실 저 같아도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막 전쟁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지나가기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 명나라 치러 가는데 좀 비켜라.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에돔 왕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절대로 못 지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물이라도 먹으면 돈 낼게. 그랬는데 에돔 왕은 그래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막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못 지나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에돔 땅을 만나니까 모세가 그때 생각을 하고 우회합니다. 우회하니까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감 뿜뿜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어쩌면은 그 자만감이 자기네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돔 쓸어버리지 뭐.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 모세님 에돔도 그냥 이겨버립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좀 조급한 마음, 빨리 약속의 땅에, 지금 벌써 40년을 방황했으니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랬는데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낮게 가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질러갈 수도 있는 길을 놔두고 우회를 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라면, 그리고 또 많이 돌아가는 길이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상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저 마음 속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편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마음 털어놓고도 마지막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다윗의 시편들이잖아요. 탄식시들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땠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딱 보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데 나는 안 받으시면 거기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가인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왜 화를 내니? 내가 왜 안 받겠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 또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힘들었다는 것을 가인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어야죠. 화가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상하지만 또 화가 나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경고도 하셨죠. 네가 왜 그러느냐? 죄가 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라. 너 지금 선 넘기 직전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험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해. 그러니까 너가 죄를 네가 오히려 다스려야지. 지금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근데 가인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죠.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선을 넘고 말죠.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불명예를 가진 사람이 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딱 마음에 걸리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어떤 구절이 뭐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딱 여기서 보고 이거 좀 너무 갔는데 이게 딱 생각이 든 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거부감을 갖다. 나 이제 하찮은 음식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너무 작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하찮게 여기게 되고 나에게
뜨지 않은 것들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실수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라, 근데 요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너 다 먹지 말랬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그렇게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되는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가 누리는 것들은 너무나도 그 은혜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않은 게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탐스러워 보이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게 뱀의 유혹이었고, 하와가, 그리고 똑같이 아담이 거기에 영락없이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죽게 됐다,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셔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도 내시면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마실 물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이잖아요. 기억상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거 잊어버리고 이제 원망하다 보니까 원망을 낳으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아유 이제 만나도 하찮고 싫어, 막 원망을 낳으면서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섭섭했던 것까지 다 그냥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을 묵상하면 원망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점점 더 작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이고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은혜의 출발은, 우리의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들 다 있을 때, 우리가 바닥에 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 바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닥으로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부족한 점이 점점 크게 보이죠. 자녀의 부족한 점이 점점 크게 보이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부족한 점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부족한 점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되죠. 지체들의 부족한 점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되죠.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고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 주신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없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그 찬송가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뿐입니까? 그거는 이제 밑바탕, 가장 중요한 은혜의 출발점이라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감사한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잖아요.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물론 허락지 않으신 것들도 있지만 내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자꾸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부족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셔서 죽게 하시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제 빕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뱀들이 떠나는 것뿐 아니라 지금 뱀에게 물려있는 자들, 독이 퍼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막 놋에서 뭐가 막 치유 물질이 막 나왔겠어요?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랑 딱 연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이제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질 거야.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갔지만 그 뱀,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영 죽게 된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 주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결국 시선의 싸움인 거죠. 어디를 보고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 설교 제목이에요.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싸움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처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계속 돌리고 십자가로 계속 돌릴 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다양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해결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믿음의 종착역, 그분도 예수님이시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도 참으셨다.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 또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도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막 유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면은 저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시죠. 와라.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납니까?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나왔던 거죠. 상황이 갑자기 더 나빠진 건 아닙니다. 바람이 갑자기 막 돌풍이 불고 막 허리케인이 오고 갑자기 바닷물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시선을 주님께서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임했더니 자신감이 사라지고 의심이 드니까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베드로를 잡게 되고 그렇게 의심에 빠지니까 바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능력이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꾸 상황을 보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예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은 그 믿음에서 공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더라도 거센 풍랑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이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주님,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며 이 험한 풍파,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